성경 마태복음 28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장이죠, 마태복음에. 긴 이야기는 별로 없고 마지막으로 정리 간단히 하고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는 장면이 가장 먼저 나오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에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대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수직하던 자들은 지키는 자들이죠. 이 무덤을 지키는 자들. 27장에서 보면 무덤을 누군가 보고 지키라고 했었잖아요. 그들이 어떤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 지진이 나고 돌을 치우고 이런 장면을 보고 완전히 얼어버린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장면이 간단히 나오고 천사가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자들한테 먼저 선언을 하죠.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천사가 말해주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선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또 명령을 하시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여기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말에 어떤 의미가 좀 확실히 우리가 보이게 되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말은 정말로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거죠. 죽어서 장사 지내서 무덤에 들어간 거. 인간으로서 어떤 첫 번째 피조물로서의 어떤 모든 과정이 끝난 그 상태에서 이제 부활을 하시고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은 예전에 그 사두개인과의 변론하고 좀 비슷해요.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면 그 이전의 삶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기존에 이 땅에서 메시아로서 사람으로서 사셨던 삶이 끝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완전히 새롭고 높으신 존재로 교회와 함께 서실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나신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배우리라.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가게 되죠. 이렇게 전하다가 예수를 만나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천사를 가장 먼저 만나는 것도 여자들이었죠. 이걸 보면 참 주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단순히 이 제자들은 겉보기 열심히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과 가까이 있지 못했고 그 세상의 어떤 박해와 두려움을 피해서 숨어 있었는데 이 여자들은 담대히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고 그분이 살아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었고 또 그분의 부활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이런 건 참 그냥 우리로 하여금 뭔가 느끼는 바가 있게 해주죠. 단순히
겉보기에 열심히 사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약간 좀 번외적으로 들어간 약간 삽입구인데요. 이 예수의 부활을 본 군병들에게 이제 예수의 부활의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때 그를 도적질하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충족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귀신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느라. 예수님의 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아주 초대교회 때부터 이 진리를 부인하고자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절하고자 하는 어떤 제사장들의 모략이 예수님을 죽인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거부하는 입장에 서게 되죠. 사람의 영이, 그러니까 악한 자에게 쓰임받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시대나 또 그렇게 쓰임받기 마련이죠. 또 반대로 율법 시대에서 있었던, 또 지금 교회 시대에 있었던 주님을 올바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올바로 믿게 되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신앙의 문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자 하느냐, 결국 우리 개인의 문제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제자가 여자들의 말을 듣고 갈랄리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 중에는 뭐 의심하는 자도 있었죠. 도마였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어떤 행적에 대한 기록이 좀 적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일부러 부활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여기서 다 쏟아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른 기회에 다른 복음서에서 부활에 관한 사건들을 우리가 묵상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면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천국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책이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에 나온 천국을 한 3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선지자들의 예언되었던 메시아 왕국이었죠. 그래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처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당하시게 되고, 이제 왕께서 하늘에 계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형성되는 그런 신앙의 세계, 그거를 이제 새로운 형태의 천국으로 예언이 되어 있죠. 이 천국의 형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상에 뻗어나가고 있죠. 그리고 이 천국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는 세계였죠.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또 기름 있는 5처녀, 기름이 없는 처녀,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지상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세대. 아까 그 10처녀 비유는 이 마지막 세대로 봐도 상관없겠죠. 이 마지막 세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만나게 돼. 여기까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2020년인 지금까지 아직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들 가운데,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휴거된 이후 주님의 지상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세대가 있죠. 이 마지막 세대에는 그래서 용어를 굳이 나누자면 환란 성도라고 그냥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들은
유대인 14만 4천 명이죠. 그 다음에 흰 옷 입은 무리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한번, 사실은 이것은 그 형태적으로 봤을 때 다시 예언된 메시아 왕국이 다시 재개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주님의 재상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세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천국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부활은 그 모든 진리의 어떤 열매들이 교회와 연결이 돼 있어요. 거의 모든 부활이 가진 핵심적인 진리와 그 어떤 승리의 효력들이 교회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마태복음에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마태복음은 천국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바로 지상명령을 하시죠. 이거 다들 아시잖아요. 이 세 구절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끝나게 되죠. 이 지상명령은 또 굉장히 유대적인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하늘에 계신 왕으로서 그 천국의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명령하신다기보다는 이런 유대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어떤 남은 자들, 이 신실한 성도들, 이스라엘 가운데 주님을 영접한, 그리고 과거에 또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그런 사람들, 그들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이 천국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 명령을 받게 남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 끝날까지 모든 족속에게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라 함은 이거는 마지막 세대를 우리가 상징하는 것이고, 지금은 성경은 몇 년도, 시간상 끝부분을 마지막 세대라고 하지 않고, 이런 용어들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 어떤 시스템의 다른 형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시대고,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마지막 한일이가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세대죠. 그래서 여기서 세상 끝날까지 전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세대, 그 7년 환란기까지 이들은 전하는 입장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모든 족속에게 전하게 되죠. 아까 제가 이스라엘 14만 4천 명이 있을 것이고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있을 거라고 했죠. 이들은 그때 회심하게 되는 이방인 성도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 나오는 이방인 성도들은 지금 우리들, 지금 믿은 사람들은 다 교회에 속하게 되잖아요. 이 교회랑은 분명히 입장이 다른 신자들이겠죠. 그래서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주님의 어떤 지상재림을 준비하는 마지막 시대의 제자들까지 해당되는, 교회보다는 어떤 천국 전체에 해당되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 11명의 제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좀 성경을 유심히 보신다면은 이 11명의 제자, 여기 나와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사도인 바울이 서게 돼요. 이 사람은 교회의 사도고 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부름받아서 다른 것들을 전하게 되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좀 또 공부하거나 사도행전을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 이 베드로와 바울의 차이점도 좀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자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지상명령을 전할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도 어떤 점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교회가 완전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죠. 이렇게 따로따로인 것이 아니라 천국은 메시지가 전해지는 그 외부적인 영역이고 그 중에 올바른 진리가 있는 교회가 이렇게 속해 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지상명령, 바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 부분까지만 생각해 주시면 이 마태복음 전체 이야기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끝났고요. 다른 성경 공부하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